로마서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1절 말씀에 있는 내용 가운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로마서 이제 9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본문이지만 선교의 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깨달음과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장부터 16장까지를 네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의 길,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오늘부터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했고요. 이제부터 9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끝까지 설명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로마서 9장, 이 9장의 첫 시작하는 이 부분은 로마서를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누면 세 번째 단위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를 전체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면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제 더 이상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함께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거침없이 선포하면서 로마서 8장까지 왔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거침없이 모든 문제들, 반대하는 사람들, 논쟁들을 그냥 정면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담대하고 강한 것 같았던 바울에게도 심적인 부담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로마서를 이번에 읽으면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오직 구원받으려면 믿음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담대하게 선포해 온 바울이지만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말 못했던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구나. 그 부담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율법과 할례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자기들 동족이었던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는 정말 율법이 중요하다,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 한 사람이 뛰쳐나가서 아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같은 동족들인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대시되는 그런 인물이 됐죠.
그래서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걸 단순히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정에 있던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이제 1절부터 함께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달을 시작해야 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 9장 1절과 2절 이렇게 돼 있어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보시면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장절이 딱딱딱딱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9장을 딱 펼쳐시면 1절과 2절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저렇게 똑같이 1절, 2절 이렇게 돼 있죠. 성경 공부하듯 간단한 지식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성경은 쓰여질 때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챕터와 벌스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성경 사본들은 그냥 장과 절, 몇 장 몇 절이다라는 거 없이 그냥 쭉 쓰여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면 창세기 거기 중간 어디쯤 이렇게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후대 성경 학자들과 특별히 인쇄업자들이 챕터와 벌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진 성경이 여러 가지 언어들로 번역되어져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말과 영어가 어순이 다르죠. 나는 교회에 간다.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주어, 목적어, 간다. 동사가 맨 끝에 나오는데 헬라어는 모르더라도 영어만 봐도 나는 간다 어디에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헬라어로 쓰여진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번역을 딱 해보니까 자르기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은 잘라져 있지 않고 붙어 있으면서 1절, 2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 거짓말을 아니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해석하려면 딱 여기에 맞는 모든 것, 내 양심이 하나 합력해서 성령님과 합력하여 더불어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양심적으로 나는 정말 이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지 않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참말, truth. 참말, 거짓말 아니라 지금부터 정말 진짜 참말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 양심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 양심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양심과 성령이 함께 더불어서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이 1절과 2절 이 문장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고통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뭐 죽일 테면 죽여봐라, 막을 테면 막아봐라,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막 그냥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왔는데, 솔직히 이제 와서 양심이 성령님과 더불어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뭐냐면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 같은 내용을 두 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크든 작든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했지만 sometime 잊혀졌다가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고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진짜 설교 주제와 선교의 달을 시작하면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고통.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선교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 근심과 저 고통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 부딪혔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딱 한 분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고백하는 유일신과는 조금 다른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유일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 하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9장 1절 자기 민족들에 대한 큰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엔 퓨뉴마티 하기요, 성령 안에서 라는 이 언급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고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파라과이에 가서 이렇게 원주민, 그 사진 다 몇 해 전부터 여러분들 다 보셨던 사진이죠. 집을 지을 때마다 집만, 이 나무 밑에 볏집으로 천막만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500불, 600불짜리 집만 줘줘도 이렇게 거기 4m, 4m짜리 집에 10명, 12명, 개, 병아리, 닭 다 들어가서 먹고 자고 다 하면서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도 왜 이렇게 늘 힘든 거, 이런 생각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똑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막 누리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영접하는데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먼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현대 사회에서도 기독교와 갈등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사도 바울과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같은 동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바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큰 기쁨과 그리고 정말 선교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만족감이 있어야 될 텐데, 역설적으로 오늘 9장 1절에서 그 마음속에 어쩌면 숨겨왔던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 다 구원받는데 왜 내 동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가?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근심,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brothers, 나의 형제, 아델폰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면 처음 보는 사람도 다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 보면 이 성서적인 그 근거는 사도 바울이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스페시픽한 설명을, 곧 고륙의 친척, 혈육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 보면 이 3절에서 나의 형제는 일반적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동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어떤 분은 이 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한글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했다, 이렇게 평가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끊어진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이미 여러 번 썼거든요. 물론 한국어 번역에 마치 복선과 같은, 라임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번역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로마서 8장에서 말했죠.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여기서 거꾸로 끊어진다는 표현,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친척 고륙들 구원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 혹시 파라과이고 인도고 다 떠나서 우리 집에 있는 가족이나 구원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선교의 달 준비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늘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할 땐가 싶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뭐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당장 해결해야 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지금 내일 모레 병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올라서 깃발이나 흔들고 있고, 이게 뭐 지금 뭐 파라과이는 둘째치고 뭡니까? 고륙의 친척,
내 코가 석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사명 감당하면서, 성교적인 사명 감당하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문제에 집착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문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문제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 구원하는 데 필요하다면 내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 분리되고 동족들에게 살해, 협박당하는 일까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교회 오면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 그겁니다. 선교하려면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저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 잉여 자산, 남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질지라도 해결되어야 될 큰 근심과 고통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내용은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총 9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일에 인도 선교 주간에 제가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지금 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이렇게 9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민족, 동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특권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4절 말씀은 총 7가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조상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조상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더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더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더니 용서하십시오, 목사 아들이었더라. 이런 복이 있는 거죠. 8번째,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9가지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가 선교하면서 파라과이든 어디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9가지 하나님의 특권들, 축복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짧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선교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달에 여러분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소리가 들리기 원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근심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잘 살아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원어로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 8월에 스탑, 멈추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과 비전 앞에서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성교사님은 괜찮을까? 선교하다 보면 좋은 근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파라과이는 제가 직접 여러 번 다녀온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해에 집을 지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임동성 목사님이 올해까지 딱 하고 나면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했던 이것을 모델 삼아서 원주민 마을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를 디벨롭할 수 있는 이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선교들이 할 때 가장 먼저 교회 먼저 짓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먼저 지었습니다.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가장 힘든 것이 농사 짓는 거였습니다. 원주민들 그냥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잡아먹고 뽑아먹으면 되지 뭘 뿌리고 이런 거가 아예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이걸 심는 걸 가르치는 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10년씩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를 짓고 학교에 텃밭을 만들고 수업 시간에 농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집집마다 우리가 지어줬던 집에 그 다음 해에 갔더니 밭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부모들은 여전히 뭐에 취해서 누워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이 일어나서 물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있죠. 첫 해 지은 집 중에 그 다음 해에 갔는데 집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집 지을 때마다 1여성교회가 봐줘야 했다. 이 집 1여성교회. 어떤 집사님이 본인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헌금하셔서 딱 지었는데 딱 갔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집이 없어졌어. 젊은 친구가 원주민 내에서 유일하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토바이 해가지고 가족들 8명씩 집 지을 때만 해도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여긴 집을 크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졌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집이 통째로 없어졌어. 어떤 권사님이 여기 지은 집인데 없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집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보니까 어디 있는지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원주민들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벗어난다는 건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근심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 집을 뜯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뭔 말인지를 좀 알아야 제가 이사를 가는데 텐트도 아니고 그 그림으로 보면 그 집을 모든 판자를 다 뜯어가지고 가서 자기가 간 데 가서 또 지은 겁니다. 제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처음에는 이런 배은망덕한 원주민 형제님이 계실까?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집이라도 다시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원주민들 잘 이야기 아마 그 안에서 무슨 갈등이 있어서 이사한 것 같아, 이주한 것 같아. 근데 갈 때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준 집.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정말 금식하고 아껴서 보낸 걸로 졌는데 그 다음 주에 없어서 제가 근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 갈 때
그 판자를 지붕부터 다 뜯어서 가져가서 자기가 이사한 곳에 다시 그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는 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기도하지만 3분의 1, 6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무릎 꿇어 보는 거죠. 기다려 보는 거죠. 성령께서 내 양심과 함께 무엇라 말하는지 들어보는 거죠.